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멘. 오늘 교회 예배당 들어오실 때 입구에 표 바뀐 거 보셨죠? 이제 자리를 바꿔놨어요. 마지막 주간이라서 지난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우선은 교육부실 쪽으로 옮겨만 놨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표어는 본당 앞으로 이제 세워뒀습니다. 우리가 한 4주 전부터 내년을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요, 결론을 하나 내리는데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대답을 한 거예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것도 살펴볼게요. 대답을 뭐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뭔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그러면 뭐가 질문이었을까요? 질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누가 무엇이 어떤 방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질문은 끊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이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질문과 대답인데 조금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구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면 잠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많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잖아요. 또 사사들이 세워지고 선지자들도 또 세워지고 하는데 구약에 나타난 많은 그런 왕, 제사장, 사사, 선지자 또 족장들,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구원받는다든지, 뭐 엘리야를 만난 사람은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엘리사를 만난 사람은 그런 먹지 못할 것에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구원의 그림자적인 측면이 발생했었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그 구원이 끝까지 갈 수 없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듯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모세의 그 분냄, 다윗의 간음, 그리고 엘리야의 절망, 뭐 이런 것들이 선지자이든 왕이든 뭐 제사장이든 사사든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다윗이 잘 통치하다가 그의 범죄로 인하여, 모세가 잘 이끌어가다가 그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뭐 기드온 용사가 잘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원하다가 그의 어떠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 이탈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어집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 한 분이죠.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요새 간혹 이제 예화로 드는 그 히틀러 얘기. 히틀러 당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했냐면 히틀러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가 히틀러다 그랬어요. 많은 뭐 이단과 사이비 가면 그 교파의 교주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능력이죠, 그게. 그래서 첫 번째 물음, 다윗의 사랑에서는 다윗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 모세가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 기드온 용사가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가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끊어지는 듯한 사건이 등장해요. 정말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리더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끼쳐지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끊어지냐? 구약의 많은 그런 리더십들처럼의 자기 성품의 한계, 자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엔 한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때로는 제한받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집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평범한 질문들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 안 중요해요. 고발하고 정죄하고 뭐 대적 이런 단어 쓰지도 않고 경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근데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구하거나 또 말씀을 보다 보면 요 문제들이 걸려요. 어떤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너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문득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너 어저께 그 실수했잖아. 부끄럽지도 않아? 이런 정죄와 고발과 대적하는 일들이 심령 세계에서는 엄청 빈번하게 일어나요. 진짜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기도하거나 이렇게 철야 기도나 새벽 어떤 다양한 집회 때 기도하다 보면 결국 뭐가 걸리냐면 죄가 걸리고 부끄러움이 걸리고 상처가 걸리고 아픔이 걸리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정죄하고 고발해요. 이런 거예요. 공범이 죄를 같이 져 막 꼬드겨. 그래서 죄를 졌어. 근데 이게 수사관이 딱 왔어요. 하는 말이 얘가 다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제일 나쁜 애예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푸념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모든 걸 못된 건 다 시켜놓고선 결국은 고발하고 대적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질 것만 같은 위기의식을 갖게 돼요. 위기의식. 그게 다윗이나 아브라함과 모세는 도무지 해결을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은 읽진 않지만 8장 31절 33절 34절에 이 질문은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요약한 전후 구절엔 어떻게 되냐면 누가 대적하리요? 아들을 주시지 않았냐?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지 않았냐?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지 않냐? 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가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선 끊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어 라는 근거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전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고발당하고 대적당하고 정죄당할 때 그거를 무자르듯 자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비한 검과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고발하는 어떠한 언어들과 심경 상태를 다 풀어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선 끊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선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이 또 등장해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끔찍한 상황인가? 율법의 용도를 잘못 쓰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선 끊어진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도구라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을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어떤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냐면 율법에 비춰서 좀 괜찮은 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보혈의 의미, 주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선하게만 쓰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데 율법으로 만약 내가 괜찮은 면모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근거가 있음을 자백하고 실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할 때 중보기도 해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문제에 관해서는 구하지 말아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성경에서 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는 기도하지도 말라라고 구하지도 말라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말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뭐하면 거역해도 뭘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말로 누구를 거역해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아. 아니 예수님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용서받지?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거역했을까요? 엄청나게 거역했겠죠.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박해하고 사람들을 끈으로 묶어서 형무소로 데리고 가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 예수님을 항상 뭐 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3번 간증하는데 그걸 문제 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날 왜 박해하냐라고 반문은 하시지만 그래서 넌 지옥 가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넌 날 거역했지, 넌 날 박해했지, 너 날 정말 박해했지 이걸 물어보신 거지. 그러니까 너 지옥 가 이런 적은 없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때리고 훔치고 욕하고 모든 죄들은 다 뭐 받는다 수 있대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대요. 용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 뜻이에요. 더 나아가 볼게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하도록 뭘 못 받는데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 구할 수도 없는 죄, 즉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안 끊어지는 사랑인데 이렇게 불안하고도 희박한 상황을 알려주시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고 그 유대 청년 하나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이렇게 욕하는 거는 그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조명받지 못해서 하는 일이니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모독해버리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좀 모르시더라도 성령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지 성령 그 대단한 건가 하면서 성령을 좀 경홀히 여기고 영적인 세계를 업신여기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길에 제한이 돼서 막힘이 돼서 영원한 용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나 성경 보다가 깨달았어. 빛을 받았어. 나 은사 체험했어. 방언도 나오고 병고침도 나와. 그리고 성령이 내 죄도 좀 알게 하신 것 같아. 나 죄인이야 막 그래요. 나 선한 말씀 보니까 막 달콤하더라고. 그리고 나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겠어.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근데요, 요 다음 구절이 신비한 구절이 나와요. 요 5절이 이렇게 맛보고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빛빛이 막 쫙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은사가 막 부어졌어요. 성령에 막 휩싸였어요. 말씀이 막 달콤해요. 내세도 보게 됐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근데 그리고도 중요합니다. 뭐한 자들은? 그러면 타락했다는 게 뭘까요? 중요합니다. 타락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러고도 예전처럼 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화내고 했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아니야. 자꾸 왜 예수 얘기해? 나 더 이상 예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죠. 막 성령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얘기는 그만하자 하는 분 만나보신 분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만나봤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혈전, 막 논리적인 신학적인 혈전이 막 하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온유와 겸손하라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지금? 그럼 돼야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빛도 비춰졌고 은사도 있다 그러고 성령도 경험했다고 다 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히브리서 10장에 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뭐하게 한? 나를 구별되게 한 보혈을 어떻게 여기고? 의미 없이 여기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한 그 성령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질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안 끊어져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안 끊어져 할 때 그냥 안 끊어져 했던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안 끊어진다고 했던 거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초대 왕 사울은 사실은 죄송합니다. 결국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를 내가 왕에서 이미 버렸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버렸지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사울왕 죽을 때까지 왕 했습니다. 왕에서 폐위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끝까지 그가 그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응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본인은 직분을 한찮게 여겼어요. 중요합니다. 그 직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사울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늘 회개라는 게 좀 가볍게 탁 등장해서 죄송한데,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 바닥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에게 주신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안 끊어져. 근데 안 끊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성령 충만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것도 표출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도록, 조명하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이었지만 다윗이나 엘리야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했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거예요. 저도 제가 돌아보면 언제 방언받았나, 언제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했나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3 때 만났지만 방언을 대학교 2학년 때 받고 그 방언받은 그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도 끊어지지 않는 죄악과 나쁜 내 못된 성품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금씩 껍질을 벗겨주시고 두드려 또 깨부숴 주시고 회복시켜 가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